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한 절, 마태복음 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일을 하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구원 얻을 백성들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씀. 이 말씀 바로 지옥에 던져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하는 예가 몇 번 나오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타작마당에 주로서 타작하시는 주인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타작마당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추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 쭉정이 같이 넣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키를 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또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풍구대라는 게 있어서 풍구대 이렇게 막 돌리면 바람을 내가지고요 그 알곡과 쭉정이가 섞인 것을 위에 담아 놓으면은 그것이 알곡만 빠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 반드시 그렇게 타작마당에서는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농부로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창조주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에, 농부이신 아버지 집에 또 주인으로서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시는 일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농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 역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종자와 같죠. 종자를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속임을 당해서 여러분 부패한 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돼가지고 밭에 논에 뭘 씨를 뿌렸어. 그런데 그 종자가 제대로 이게 싹이 나자를 안 하고 제대로 자라지를 안 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부패해져 있다면은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씨를 뿌려놨는데 그게 제대로 싹이 안 나보세요.
정말 농부의 마음은 막 타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바로 그랬다고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고 에덴 동산에는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는데 농부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그때로부터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시고 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역사가 일어날 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의 조상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종자가 씨앗이 계속해서 전파되잖아요. 계보를 이어내려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종자를 개량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 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서서히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종자를 개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요. 농부가 그냥 보통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종자를 심다가 개량종을 한번 심어보면은 이거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수확량이 많아져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막 벽실을 뿌리는 것도 옛날 종자 뿌려가지고는 별로 수확을 제대로 못 거두는데 통일벽 벽시라든지 새로운 종자가 나오면은 벼를 심고 모내기를 이제 모판에서 모내기를 해가지고 가꾸고 가을철이 되면은 수확을 하는데 와 얼마나 많은 양들이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량 종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이 땅에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400년이 흘러 430년이 지나면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속의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들어보내는데 정말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 이 장정만 200만을 헤아리는 그런 많은 숫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은 종자를 뿌려가지고 모판에서 종자를 뿌려가지고 가꾸어가지고 옮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만 거기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자기들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가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죠.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로 그런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때로부터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는 값이 죽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특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사야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역사를 쭉 관통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거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것이 알곡이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알곡이냐, 아니면은 가라지 쭉정이냐. 의롭다함을 받아야 알곡입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라야 천국 백성 곳간에 들여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불의가 드러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 알곡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 이랬어요. 열매라는 말은 그 곡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자들도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알곡이냐 죽정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라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의 기준이 되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지만은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처음에 오셨던 당은 이제 다르게 오셔요. 우리를 죄와는 상관없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이죠. 반면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죽정이는 불에 던져버리신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곡이나 죽정이나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똑같아. 근데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알곡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라온 삶의 역사를 보면 지나 내나 똑같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너는 알곡이야 라고 해 주셨다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까지 해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스스로 잘나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된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알곡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로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뭐 구원함을 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할 게 있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정말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데 단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갑니다. 성령이 가만히 안 놔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성화, 거룩하게 자꾸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 보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20절 그 이하를 보면 그런 말, 23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게도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거나 뭐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이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나? 네? 나같이 이 쭉정이로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알곡이 되도록 해 주셨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바로 농사 지으시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일해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타작마당의 주인으로서, 추수하시는 분으로서 끝날에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날에는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날에는 추수하는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을 거두고 곳간에 들이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할 것도 없어. 뭐 다 사람이 행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마는데, 예.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에게서 후손들도 태어났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 종자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자를 계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여야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임을 예언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제 마지막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방인의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시기가 나게 하신다 했어요. 아니,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저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막 시기심이 생기고요. 우리는 그럼 어째 해야 되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런 조상들의 시대가 흘러가고 벌써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때가 오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이때가 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선교단체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때가 된 것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알곡입니다. 알곡. 알곡은요 정말 추수해보면 알곡은 추수꾼의 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 또 과일 열매를 거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는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저도 어릴 때 뭐 길도 제대로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은 논농사를 지으면은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낫으로 전부 그 벼를 베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는 집으로 전부 가져올 땐 지게로 전화하기도 하고 소의 이제 소 덩어리에 실어 가지고 볕단을 나르기도 하고 이제 마당에 갖다 쌓아놓고는 그걸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탈곡해가지고 또 기분이 언제 더 좋으냐? 그 탈곡한 것을 가지고요, 벼를 금방은 이제 제대로 안 마르면 안 되니까 제대로 좀 말라가지고는 벽지할 것은 딱 또 이렇게 간수를 해놓고 쌀밥을 벼를 찧어가지고 방앗간에가 찧어가지고 그 척곡식으로 핵곡식으로 햇살로 밥을 해가지고 먹어봐요. 햇살로 지어 먹으면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을 농부이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일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이 땅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고 알곡 성도들을 거두시는 일을 지금껏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곡 성도이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백성 자녀된 것을 정말 감사하며 이제 남은 세월은 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오셔서 또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거두어 드릴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알곡 성도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 영생 천국의 복을 누릴 자라면 이때로부터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때에도 알곡 성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